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 알람이 울리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 들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날씨를 보고 뉴스나 SNS를 스크롤하면서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했던 적,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방향을 잃고 시간에 쫓기며 흘러가고 어느덧 저녁이 되었을 땐 마음만 지치고 허무함이 남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누구와 하루를 시작할 것인지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찬 정보와 자극으로 하루를 여는지 아니면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과 음성으로 시작하는지에 따라 그날의 중심과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은 단지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겐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하루를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훈련이자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누워 있었고, 같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같은 알람 소리로 눈을 떴을지라도 오늘이라는 날이 우리에게 다시 허락된 것은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낸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다음 날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숨쉬고 눈을 뜨고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처럼 감사는 신앙인의 본질이며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은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며 그 하루의 첫 방향을 바르게 세우는 나침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기도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짜증내지 말아야지 다짐했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감정이 무너지고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후회하게 되죠. 이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거룩한 삶을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이자 매일을 능력 있게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동행자이며 조력자일 뿐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감정과 행동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삶 속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성령의 민감함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통제력이며 믿는 자가 하루를 견디는 비밀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특별한 예배 시간이나 감동의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가장 평범한 시간들 속에 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으로 대화에 임하는지, 어떤 말투로 가족과 동료를 대하는지,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생각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이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제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제 안의 혼란과 두려움을 잠재워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제 말과 행동을 이끌게 하소서.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단순한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삶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통치력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내가 삶의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우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르겠다는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침에 드리는 짧은 한마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제 삶을 이끌어주세요. 이 고백이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 사람은 하루의 흐름이 어긋나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삶의 방향과 결정을 하나님께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지 소극적인 항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했듯이 우리도 눈앞의 상황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하며 그분의 길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하루는 우리의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하루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키신다는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강력한 보호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보호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끄실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보기에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이 결국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한 번도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소서. 제가 보는 것보다 주님이 더 정확하게 아시기에 그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그날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드리는 4가지 기도, 감사의 기도, 성령 충만의 기도, 주권 인정의 기도, 보호와 인도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여는 열쇠이며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일 아침 스마트폰 대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첫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시작한 당신은 이제 그 하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을지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로 시작한 하루를 기도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지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침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도, 가족과 대화할 때도, 지친 오후를 지나며 한숨을 내쉴 때도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하루의 첫 시간만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 동안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같은 문제를 마주쳐도 낙심하지 않고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불평보다는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오늘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내일을 향한 길을 보여주는 빛이 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기보다 나의 시선이 바뀌고 나의 태도가 바뀌며 결국 나의 하루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하루를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하루가 끝날 때 우리는 그 하루의 여정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 주고받은 대화들, 웃었던 순간과 실수했던 장면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속에 있었던 모든 생각과 감정, 반응과 선택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 그 기도는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던 것, 판단했던 것, 선택했던 것 중에 주님 뜻에 어긋났던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주님의 지혜로 더 성숙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삶의 끝과 시작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시작과 끝이 모두 기도로 연결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단지 좋은 하루를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일상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밥을 먹기 전, 회의를 들어가기 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혹은 갑자기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칠 때 그 짧은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루 종일 기도만 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서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순간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의식하고 반응하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도로 숨쉬는 삶입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공기처럼 되어야 합니다. 공기는 늘 곁에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도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는 영적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간구를 넘어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자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난 이웃, 친구, 가족, 동료 그들 중 누군가가 말하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말 한마디가 그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준 위로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아침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기도도 함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우리의 삶을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어가며 기도로 마무리하는 삶은 단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삶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숨쉬는 이 시간이, 살아있는 이 하루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요. 이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기도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될 때 여러분은 누구보다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까지. 아멘.